재정과 헌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하면 재밌습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지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 때문에 최근에 이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성도들도, 또 장로님, 집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잘 몰라서 또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헌금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것은 헌금 혹은 연보에 대한 그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저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사실은 이건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다 생각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이런 뜻인데요. 오이코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집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정된 사람, 그런 관리인, 그것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무엇에 대해 청지기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보존하고 관리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또 우리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에게 적절하게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 소유와 사용, 또 헌금 생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 라고 하는 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물, 구약에서는 재물이라고 그랬죠? 예물 혹은 재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사 지낼 때 재물을 왜 드렸을까요? 재물을 구약에서 드릴 때는 의미가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앙 행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또 내 죄를 이 짐승을 통해서 또 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드려진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나누어 먹고, 화목제물이 그런 것이었죠.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드리는 재물이 몇 가지 목적이 있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바친 것이다. 이게 어떤 재물의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 준 복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드렸다.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샤먼적이죠. 신이 먹을 양식을 드렸다. 우리 동양에서 그렇죠. 제사 지낼 때 또 귀신이 온다 그래서 뭐 밥도 좀 떠놓고 그가 와서 뭘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을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으로 와서 무엇을 먹는 존재로 인식해서 신이 먹을 양식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신과 인간과의 공동체 의식,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재물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재물을 드리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변화를 추구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렵죠? 재물을 드리는 게 왜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변화를 추구합니까? 사실은 그 재물 자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내가 스스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도록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바로 그런 것이 재물의 의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다. 여러분 번제 같은 것이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불태워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를 맑게 씻기기를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지낸 것,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드렸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사 재물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로 정리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물은 그 재물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재물입니다. 자기 자신 전체를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 몇 가지 드리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온 존재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는 일개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입니다. 공동체의 공평, 정의, 평화, 자유 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재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이걸 통해서 공평과 자유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또 이 재물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재물을 올바로 드리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왕들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제사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뿐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서는 그걸 통해서 반대급부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왜곡되게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합니다. 가장 큰 질책은 이런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재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에는 등한시하거나 심지어는 불의를 행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제사만 잘 드리면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특별히 왕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조차도 때로는 묵인하고 때로는 동조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 지금도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제물을 통해서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헌금. 구약에는 헌금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몇 개 있습니다.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성전에서 돈을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살 때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헌금 자체를 동전을 떨어뜨려서 드리는 그런 식의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연보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예배 중에 드려지는 헌금, 예물이 아니라 연보, 다시 얘기해서 후원금, 구제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것을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양식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제물을 혹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또 공동체 내외부적으로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이런 자유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헌금 혹은 연보의 정신에 그런 원리에 녹여져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연보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있으면 더 있는 대로,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게 드리고, 그럼을 통해서도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따로 모았다가 내가 갈 때 그것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할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푼 두 푼 좀 모아서 정성껏 또 자기 형편껏 그렇게 모았다가 드리는 그 마음을, 그것이 억지스럽지 않고 참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좀 교육하고 훈련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자기의 필요를 따라 공동체의 필요를 봐가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보의 중요한 정신이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특별히 좋아합니다.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어려움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후원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도왔었습니다. 이들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지금 거꾸로 전도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또한 돕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허투루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헌금이고 연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에는, 연보에는 복이 있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또한 다시 채워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연보하고 도움을 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서 그것이 바르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재정을 운영할 때 좀 무원칙하게 잘못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수립 원칙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무원칙적으로 그저 해왔던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매년 같이 정한 어떤 비전이 있고 또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냥 부서별로 또 사역별로 주던 대로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죠.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정한 감사가 감사를 합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느냐, 바르게 사용했느냐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용했다는 게 숫자가 틀리냐 맞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그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재정 자체의 사용과 계획이 조금 더 원칙적이고 그리고 또 성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과 지출 관리가 좀 더 투명해야 됩니다. 수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그것이 좀 투명하게 또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주체가 모호합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정집사 혼자 관리합니까? 목사님이 관리합니까? 당회원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재직들이 관리합니까?
교인 전체가 관리합니까? 누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관리 주체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몇 사람에 의해서 폐쇄적이고 폐쇄적으로 재정을 결정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간간히 재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관리 주체가 정확하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행 원칙이 부재한 것입니다. 특정인 중심으로 재정이 집행돼서 집행이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짐으로 인해서 원칙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부정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이 대부분이 부재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생활비 또 교회 사무 직원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우리 대개는 개교회가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교회가 정해야겠죠. 개교회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교회별로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큰 교회로 또 도시교회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같은 노회나 교단 안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들을 좀 책정한다면 훨씬 많은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회비. 무슨 얘기입니까? 교단이나 노회에 드리는 재정입니다. 또 혹은 외부에 지원하는 돈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 얼마를 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는가도 또한 우리가 또 감시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정 원칙에 몇 가지 내용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재정 관리와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과 운영이 적절하고 또 투명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관이나 혹은 규약에 내용이 좀 잘 명시되어서 누구라도 어떤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다. 총유라는 말이 좀 어렵죠? 교인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나 집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어가 왜 나왔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나가면 나도 교인이니까 재산을 분할해달라. 예전에는 그것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미스럽게도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인 총유이고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고 더 분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해야 하고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집사님이 잘하겠죠. 목사님이 잘하겠죠. 예, 잘하겠죠.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하고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하는 제도적인 그런 보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차입 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차입이 뭡니까? 돈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자가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올해 얼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목회할 때 마음의 조바심도 납니다. 차입 경영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특별히 그렇게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떤 것을 또 저당 잡힐 때는 이것은 누가 특정인이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 전체가 교인 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적법성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한몸 된 것 그런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운영, 교육, 구제, 또 전도, 선교 이런 재정들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교회 내부에 운영하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구제하는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조금 균형감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인건비가 조금 작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운영비가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적거나 해서는 안 되겠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좀 균형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 내가 다 나를 위해 썼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정은 내게 필요한 재정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또 드려야 됩니다. 헌금의 종류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마다 너무 헌금 종류가 많습니다. 각종 봉투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은 헌금,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 헌금 종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간소화하고 봉투 하나에 일반 헌금, 주정 헌금, 그리고 특별히 어떤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목적 헌금 혹은 지정 헌금 같은 걸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써서 이렇게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봉투도 간소화하고 종류도 간소화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장부는 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항이나 목이나 이런 회계장부를 정리할 때 그것이 원칙대로 정리돼야 되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돼야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어떻게 썼는가를 신자들이 100원 단위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요즘은 인터넷에 사이트에도 그렇게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은 공식적으로 공적 예배 때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목회자에게 따로 준다던가 또 뒤로 준다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면 돈 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공적으로 드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결정해서 사용하면 서로 각자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 지출은 당회나 혹은 어떤 교회는 또 운영위원회가 있죠.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고 그렇게 지정한 예결산위원회 같은 데서 1년 계획을 우리가 다 세우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교인총회를 통해서 1년 사업을 결산하고 또 내년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발표해서 교인들이 쫙 이렇게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계획된 것 안에서 그렇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계획된 것 외에 지출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다시 절차를 좀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재정은 교회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출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냥 재정집사가 돈 받았다고 그날 그냥 현금으로 막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잘 받고 잘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잘 남지가 않습니다. 줬으니까 줬나 보다, 받았으니까 받았나 보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마음 먹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계산이 잘 안 맞았는데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통장에 찍힌 것에서 나가도록 하면 아무런 오해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법인 혹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교회는 세무소에 가면 법인으로 단체로 보는 그런 번호를 다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함 공동체 교회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통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통장을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 통장을 사용해서 거기에 돈이 다 들어왔다가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지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님 도서비, 또 무슨 주택비, 또 무슨 부서의 무슨 비 이런 것들을 그냥 정액으로 얼마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쓸 수도 있고 또 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적다 이런 불만도 생기고, 남으면 또 누가 그걸 썼나 이런 또 의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실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했으면 영수증 끊어서 교통비 딱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 통장을 만들면 법인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라든가 현금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목회자에게 또 사무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용하면 그걸로 이렇게 딱 긁으면 다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실비 필요한 대로 딱 사용하면 그러면 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비로 딱딱 지급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교단체나 외부단체 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을 때 계획된 것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갑자기 좀 급한 일들이 생기죠. 그럼 그럴 때도
목사나 혹은 어떤 장로나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의논하고 또 조금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정말 급할 때는 일단 선 지급하고 후 보고한 후에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덕스럽고 그것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임자의 생활비입니다. 전임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라든가 또 사무직원이라든가 혹은 사찰 집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임자의 생활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원칙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얼마를 받느냐, 사무직원이 얼마를 받느냐, 그것을 다 좀 모아보는 겁니다. 각종 수당, 무슨 주택수당, 무슨 교육수당, 뭐 통신수당, 목회수당, 신방수당 이런 것들을 다 흩어놓고 각자 이렇게 놓아보면 실제 얼마를 받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 걸 다 연봉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얼마 이렇게 해놓고 13달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달은 퇴직금으로 적립시켜드리고 12달을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해주면 그러면 누가 얼마 받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임자의 생활비는 좀 동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라고 또 사무직원이라고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요. 연령이라든가 자녀수당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좀 차이만을 두고 가급적이면 교회가 서로 그렇게 세상처럼 그렇게 뭐 사장 더 많이 받고 직원 적게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원칙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임자 생활비는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이 있고요. 또 가정마다 평균 생활비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해서 주려고 노력하고, 목회자들은 저는 조금 적게 받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 편에 서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적게 받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임자는 법이 정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하면 우리가 많이 받으면 세금 낼 것이고 또 어느 적정 수준 이하로 내면 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거래하는 것도 자유롭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혜택도 받는데도 떳떳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 또 개인이 감당할 것 감당하면 아이들 아플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적으로 또 투명하게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관리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보기도 좋고 우리 스스로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교회도 튼실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